생명사암 8월 2일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주인에게 도망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 형식의 서신인데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처벌하고 정죄하는 대신 자유롭게 해주고 그를 소중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한 이 용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유인으로 자유롭게 낳아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죄를 지은 노예를 옹호하고 있으며 노예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 신분까지 허락할 것을 말하는데, 당시 시대 정서상 이러한 바울의 요구는 혁신적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 바울의 이와 같은 요구가 얼마나 당황스럽게 여겨졌겠습니까? 물론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와 같은 용서의 메시지는 쉽게 용납하기 또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무조건적인 희생과 용서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리고 19절에서 내가 이것을 다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노예인 오네시모의 이 죄에 대해서 자신이 감당하겠답니다. 이 말은 오네시모를 죄 없는 자로 치자, 그냥 네가 용서해, 이런 강요가 아니라 오네시모의 죄를 내가 다 지겠다. 바울이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 받아야 할 징계를 오네시모가 아니라 바로 내가 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닌 죄의 대가는 분명히 하겠다라는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네시모와 같은 죄의 노예였고 주인으로부터 날마다 도망치는 죄인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는 어떻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얼마든지 주인의 권한으로 그 노예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셨습니다. 이 중재는 단순히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죄, 죽음의 형벌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해 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오네시모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쓴 이 단어를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바울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네시모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러한 바울의 사랑을 입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자신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 회심하여서 자신의 이름에 합당하게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유익한, 쓸모 있는, 도움이 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의 이름을 지을 때 그가 이렇게 자라기를 원했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복음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제 그의 이름에 맞게 유익하고 쓸모있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오네시모가 받은 용서와 사랑은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이제 복음을 받은 자로,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것이 죄에 대한 그 책임이 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하는데, 용서의 심리학에서 하버드 의대 벨런트 교수님이 용서와 구분되어야 할 것을 말하면서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는 범죄에 대한 관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용서는 망각을 의미하지 않는다. 셋째는 용서는 지나간 고통을 제거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고통은 제거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용서는 가해자를 너그러이 봐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해자의 행동과 우리의 아픔이 미래에 개선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님의 용서도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는 공의가 절대 빠져 있지 않습니다. 죄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 그 불편함에 관해서라는 책에서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아무런 절차 없이 용서하거나 사면하지 않는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지 않는다. 죄의 경중을 떠나 죄를 해결할 어떤 절차를 거친 후에서야 용서함이 주어진다. 여기에서 그 절차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성경에는요, 죄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있으며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용서와 그 사랑이 주어진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 이 용서와 사랑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이 나에게 행해지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용서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용서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용서라는 부분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내가 당사자를 위해 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해 용서해야 하기도 합니다. 용서를 받을 때보다 남을 용서할 때 더 큰 평화가 찾아온다는 이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 의미에서만 용서를 하면 그렇지 않겠죠.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용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은혜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물론 앞에 서 있는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알기에 계속 싸우는 부분이죠.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에 오히려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을 지키고자 간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이 잘 되지 않지만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이 어떠함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용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회심한 자를 품어주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을 베푸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